13일차 주변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 도입. 사마타 윗바사나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주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애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번뇌를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고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통찰과 평온을 찾는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부드러운 빛이 온몸을 감싸 안듯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깨의 뭉침, 목의 뻐근함, 다리의 피로감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까지 편안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주변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 오늘 밤 우리는 주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애도에 대한 불교적 위안,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주며 삶의 유한함과 번뇌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처님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은 죽음에 대한 통찰과 마음의 평온을 얻는 심오한 길을 제시합니다. 법정 스님은 생명의 강물을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하고 존재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죽음과 슬픔에 대한 불교적 관점. 죽음, 피할 수 없는 삶의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삶의 일부이자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주변인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때로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불안과 무력감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을 통해 삶의 덧없음을 절감하고
이로 인해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때로는 신체적인 통증으로 발현되기도 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죽음 무상을 삶의 본질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무상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낮이 밤으로 변하듯이 생명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과 상실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들을 통해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성찰하게 하는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삶의 실패나 파괴로 여기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윤회 사상에 따르면 죽음은 한 생의 끝이지만 동시에 다음 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는 희망을 줍니다. 설령 윤회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남긴 정신, 가르침,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을지라도 그들이 남긴 흔적과 에너지는 생명의 강물 속에서 영원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통찰과 평온. 불교의 핵심 수행법인 사마타 윗바사나는 죽음에 대한 통찰과 마음의 평온을 얻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은 마치 새의 양날개와 같아서 함께 수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게 하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격렬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이때 마음은 산란해지고 불안감과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사마타 수행은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평온한 상태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수행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자신의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혹은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흐트러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슬픔과 고통의 감정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호수 표면이 잔잔해지듯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윗바사나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를 제공합니다. 윗바사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진리를 꿰뚫어 보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사마타를 통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윗바사나를 통해 죽음의 본질, 삶의 무상함,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깊은 통찰을 얻게 합니다. 슬픔에 대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느껴질 때 슬픔이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그 슬픔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가슴의 답답함, 눈물의 흐름, 목의 메임 등을 세심히 관찰합니다. 이 감각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의 파도가 밀려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감정이 무상하며 집착할 대상이 아님을 통찰하게 됩니다. 죽음 또한 무상한 현상이며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더 큰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개인의 고통이 아닌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혜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 챙김으로 그 감정을 관찰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깊은 통찰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착의 번뇌, 사라지는 것에 대한 미련 내려놓기.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종종 사라진 존재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과 같은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고통을 증폭시키고 애도 과정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경험했지만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때 이별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불교는 모든 인연이 무상하며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칩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소중하지만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인연의 끝이 왔을 때 평화롭게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애도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되 그들의 부재에 대한 고통스러운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에 집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 추억에 매몰되어 현재의 삶을 외면할 때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와 같은 상상은 불필요한 번뇌를 낳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통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에 대한 이해 심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예외 없이 변화하고 끝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는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원인 중 하나인 집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 관찰, 슬픔, 미련, 분노와 같은 감정이 떠오를 때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 감정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차립니다. 감정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3. 감사하는 마음, 떠난 사람과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기쁨과 사랑,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감사는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4. 현재의 집중,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충실합니다. 5. 자비심 확장,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보냅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보편적인 고통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꾸준한 수행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물리적으로는 끝났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슬픔을 건강하게 애도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법정 스님 생명의 강물에서 배우는 삶과 죽음의 순환. 법정 스님의 메시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신 법정 스님께서는 그의 저서 생명의 강물을 통해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란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강물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임을 따뜻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님의 메시지는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이들에게 삶과 죽음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법정 스님은 단순한 언어로 깊은 진리를 전달하며 우리에게 삶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강조하며 특히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단절과 상실로 느껴지지만 법정 스님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존재가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 속의 물방울들은 잠시 형태를 유지하다가도 다른 물방울과 섞여 하나가 되고 증발하여 구름이 되거나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도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강물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형이며 우리의 존재는 그 강물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법정 스님은 생명의 강물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유한성을 인정하되 생명 전체로서의 영원성을 이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완화하는 데 큰 위안이 됩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우리 곁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물 속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죽음을 단순히 슬픔과 이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정 스님의 메시지는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생명의 강물, 모든 존재의 연결성. 법정 스님은 우리는 모두 생명의 강물 속에 떠있는 하나의 물방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생명 자체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이 비유는 불교의 연기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고 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생명의 강물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물리적인 이별을 경험하지만 정신적인 연결과 그들이 남긴 가치, 사랑은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숨쉽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강물의 한 방울이 사라져도 강물 자체는 계속 흐르듯 개별적인 삶은 유한하지만
생명의 흐름은 영원하다는 깨달음은 슬픔을 초월하여 평화를 찾게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존재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단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죽은 모든 존재가 거대한 생명의 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때도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얼굴, 목소리,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과의 소중한 추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생명의 강물 속에서 영원히 흐르고 있음을 상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내 안에 살아있다고 되뇌어 보세요. 이처럼 모든 존재의 연결성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더욱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안을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평화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의 소중함. 법정 스님은 생명의 강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불필요한 번뇌나 미련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유일무이하고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우리는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소중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제는 당연했던 그들의 존재가 오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현재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줍니다.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남아있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아갈 때 죽음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후회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함입니다. 법정 스님은 삶을 마치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우리는 차의 향기, 온도, 맛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혀 차를 마신다면 우리는 차가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차를 마시듯이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음 챙김 연습.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연습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입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기록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의 다정한 말 한마디 등 일상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3. 사랑 표현하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와 같은 말들을 주저하지 않고 전합니다. 관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소중히 가꿔야 할 보물입니다. 4. 새로운 경험 시도. 안전하고 건강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현재를 더욱 풍만하게 만듭니다. 5. 자연과 교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삶의 순환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숲길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꽃을 가꾸는 등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에게 평화와 위안을 줍니다. 이처럼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모든 존재의 연결성을 통해 슬픔을 초월하며 지금 여기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죽음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 애도 과정 인정하기. 슬픔을 외면하지 않기. 이제 죽음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애도 과정을 인정하고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며 이는 슬픔, 분노, 죄책감, 허무함, 불안 등 다양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도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건강하게 통과해야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슬퍼할 시간을 허락하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회는 종종 슬픔을 빨리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애도에는 정해진 기간이나 방식이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안전한 방식으로 화를 표현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등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애도 과정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 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는 것은
감정을 정리하고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감정이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추모의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추모의식을 갖는 것은 애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든 개인적인 방식이든 떠난 이를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슬픔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주변 사람들과 소통,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동료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들의 위로와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4. 전문가 도움 받기, 슬픔이 너무 깊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심해진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지지와 안내는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입니다. 5. 자기 돌봄,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은 애도 과정에서 에너지를 유지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애도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더욱 강인하고 자비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 마음의 고요함 찾기. 슬픔과 혼란 속에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사마타는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키우는 명상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우리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때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단 역할을 하여 우리가 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사마타 수행의 핵심은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대상은 자신의 호흡입니다. 1. 편안한 자세 잡기,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앉거나 눕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내리고 턱에 힘을 뺍니다. 호흡에 집중,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이 코끝을 스쳐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혹은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숨이 짧거나 길거나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상관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3. 마음이 산란할 때 마음이 다른 생각이나 감정, 슬픔, 분노, 불안 등으로 흐트러지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슬픔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인식한 다음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마치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4. 고요함 유지, 꾸준히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안정됩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슬픔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슬픔의 깊이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불안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마타 수행은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어려움에 더욱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꾸준한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평온을 습관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길러줄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 삶과 죽음의 통찰 얻기.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죽음의 본질과 삶의 무상함을 통찰하세요. 윗바사나는 사마타를 통해 얻은 고요함을 바탕으로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진리를 꿰뚫어 보는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함, 모든 존재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감각, 생각, 감정 등 모든 현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슬픔의 감정이 느껴질 때 그 슬픔을 단순히 슬프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슬픔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그 감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1. 감각 관찰, 슬픔이 느껴지는 몸의 부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슴의 답답함, 눈물의 흐름, 목의 메임, 복부의 긴장 등 슬픔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생각 관찰, 슬픔과 관련된 생각들, 예를 들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과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생각들을 판단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그저 생각이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생각 또한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3. 감정 관찰, 슬픔, 분노, 죄책감, 허무함 등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 감정들을 슬픔이구나, 분노가 일어나는구나와 같이 이름을 붙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그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합니다. 감정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임을 통찰합니다. 4. 무상과 무아 통찰, 이러한 관찰을 통해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또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과 생각의 복합체임을 깨닫는 무아의 통찰을 얻습니다. 죽음 또한 무상한 현상이며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더 큰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슬픔의 깊이를 이해하고 동시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죽음이 곧 삶의 일부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깊은 통찰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모와 감사, 사랑의 기억 되새기기. 떠난 사람을 추모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우리 삶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과 소중한 추억을 되새깁니다. 이는 죽은 이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됩니다. 추모는 떠난 이를 기억하고 기리는 행위이며 감사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추모와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이나 유품 정리. 떠난 사람의 사진을 보거나 유품을 정리하며 그들과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이때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추모 공간 만들기. 집안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어 떠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그들과의 연결감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이야기 나누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슬픔을 치유하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4. 감사 편지 쓰기. 떠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편지를 실제로 보내지는 않더라도 쓰는 행위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5. 기념 활동. 떠난 사람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실천하는 등입니다. 6. 사랑의 기억 간직하기. 사랑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떠난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남겨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추모와 감사는 슬픔을 건강하게 애도하고 떠난 이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실감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변인과 소통, 슬픔 나누고 위로 얻기.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슬픔을 나누세요. 슬픔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는 것은 애도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얻습니다. 슬픔을 나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1. 감정 해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울거나 화를 내거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건강한 감정 해소 방법입니다. 공감과 이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3. 새로운 관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죽음과 슬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애도 과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실질적인 도움, 주변 사람들은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의 가사일 돕기, 아이 돌보기 등을 제공하여 애도하는 사람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5. 관계 강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과정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더욱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슬픔이 너무 깊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들이세요.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강인함의 표시입니다. 소통과 연결을 통해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 명상, 죽음을 넘어선 사랑.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발언하는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자비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과 친절,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법입니다. 특히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모든 이들과 죽음을 맞이한 모든 존재들을 위해 자비심을 보냅니다. 나의 슬픔이 보편적인 고통임을 인식하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보낼 때 우리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자신에게 자비심 보내기,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몇 차례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빛은 순수한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깊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심 보내기. 이어서 이 자비의 빛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보냅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봅니다.
3.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심 보내기. 이제 이 빛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거나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 상점 직원 등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는 존재임을 이해하며 그들에게도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4.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심 보내기. 2단계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었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보냅니다. 그들도 결국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며 그들에게도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이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사람도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이들을 향한 자비심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녹여내고 더 넓고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5.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 보내기. 마지막으로 이 자비의 빛을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보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이처럼 여러분의 자비심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을 느끼고 궁극적인 평화를 얻으세요.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보편적인 사랑과 연결감을 경험하면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더욱 평화롭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애도에 대한 불교적 위안,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죽음에 대한 통찰과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이해하고 법정 스님의 생명의 강물처럼 삶과 죽음의 순환을 깨닫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죽음으로 인한 번뇌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자 생명의 강물 속 순환임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죽음과 관련된 모든 슬픔과 번뇌를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삶과 죽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